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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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전에 무협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검술을 가르치던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넌 이제 충분하다. 그럴 때면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스승님 곁에서 좀 더 배우게 해 주십시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젠 더 가르칠 것이 없단다. 그만 하산하거라. 그때 제자는 스승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젠 충분하다와 아직 부족하다는 이 논쟁은 단순히 무협 영화에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논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들이 세상에 보여준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탄식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탄하던 그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를 외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또 다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God said,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하다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 그 변화의 핵심은 자족, 다시 말해 self-sufficiency. 늘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울이 이젠 더 이상 부족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본성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 보인 반응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족하다는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집안이 안 좋아서, 어떤 경우에는 막내라서, 어떤 경우에는 천성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약점을 골라내는데, 찾아내는 데는 정말 귀재입니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 아래에서 자라온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한 번에 응하는 것 자체가 겸손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저는 못합니다를 적어도 3번 정도 해야 겸손의 미덕을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한없이 높이는 교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언변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참 겸손하구나.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으르고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곁에 두지 않았느냐. 불평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 마음에 기쁨을 찾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런 분노를 토해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투정이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이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항상 혼인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신부 누구누구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신랑 누구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런 서약을 하는 이유는 사실 결혼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결혼한 남녀가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끌리는 기간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육체적인 끌림보다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믿음의 끌림이 결혼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역시 약속, 즉 언약이라 말합니다. 언약은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영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은 일방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 속에서 맺어진 상호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백성, 즉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시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처럼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은 상호적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무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서로를 향한 신뢰, 다시 말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표현된 것은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신뢰적 관계라 말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쉴 만한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풍성히 있고 먹을 풀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목자는 양을 언제나 데려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물과 풀이 참 흔한 곳입니다. 금년 겨울 느끼셨듯이 정말 지겨울 만큼 비도 자주 오고 눈도 자주 내립니다. 그러니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풀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 집 앞 화단을 관리하는 것이 힘에 부칠 정도이며 농부들은 잡초를 뽑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그럴 지경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환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데절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 당연히 물과 풀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정말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는 기르는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게다가 그 척박한 땅에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맹수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양이 목자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양은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목자의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목자가 자칫 잘못 판단한다면 양은 굶어 죽을 수도,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양이 목자를 100%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척박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가 있는 한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단다. 내가 너희 곁에 있는 한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현재 너희 처지와 상황은 너희에게 족한 상황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 너의 상황은 너에게 딱 맞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자가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를 향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가 불안합니다. 나는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 이런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척박한 사막 모래밖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는 돌산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목자는 분명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실 것이고 데려갈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내 상황이 부족함이 많고 힘들어 보여도 목자가 괜찮다, 아직 너에게 족한 상황이란다 말씀하시면 지금 내 상황이 정말 가장 답답할지라도 목자의 말을 믿기에 지금 나는 최상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통해 더욱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이 관계에 틈이 생기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에 내 스스로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르는 양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물을 찾을 수도 있고 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닌
그저 운일 뿐입니다. 그렇게 만난 불, 그렇게 만난 물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자처하는 모험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요행에 자만심이 든다면 결국은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따라가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게 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의 길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그 욕심은 오직 나만을 위한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은 결국 죄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두렵다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형편이 현재 나에게 가장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불신의 표현은 내다버려야 합니다.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고백은 오직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고 나에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와 양의 100% 신뢰함을 바탕으로 오늘 나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나의 생활이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몸담고 있는 우리 벨라와 보경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EM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옥하림, 이혜진, 옥하연, 성태기와 그리고 대웅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EM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더욱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최영미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치셔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건수 정태인 권사님 사위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명주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구자육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브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눈동자와 같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종의 가정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미끄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그리고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가진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짧게나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니카라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예배당을 쓰고 있는 우두머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두머리 감리교회가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는 주일 정오에 교회 분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예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